여러분, 하나님 만날 때 준비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만날 때 미소를 준비해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고 이 땅의 삶은 하나님 만나는 그 준비해야 되는 시간인데,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하나님이 참 슬프실 것 같다는 생각이. 하나님 만나는데 표정이 너무 근엄하면 하나님 오시다가 쭈삣쭈삣하지 않을까. 잠시 웃어보시죠. 미소를 이렇게 띄워주시고, 하나님 만날 때 항상 여러분 마음에 미소를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준비를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담임 목회 경험이 이제 2년 3개월쯤 지나고 있습니다. 근데 부목사까지 저의 목회 경력을 치면 한 13년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교회를 알아온 것을 치면 46년, 47년이 되어 갑니다. 그 시간 동안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만난 대부분의 성도들, 직분자들을 떠나서 공통점이 다 있어요. 어떤 공통점인지 아십니까? 상처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인생의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은퇴하신 장로님들을 만나도, 기도하는 시간을 참으로 소중히 여기는 권사님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봐도, 또 한 번도 인생에 실패한 것이 없는, 저에게 했던 분 중에 자기는 돈이 가는 길이 보인답니다. 주머니에 돈이 마를 날이 없었다는 분을 만나도, 성공한 위치에 가신 분을 만나도, 또 심지어는 성공했다는 목회자들을 만나도 그들 속에는 상처가 있음을 듣고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상처가 있으시죠? 제가 지금까지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상황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의 표정은 웃고 있는 것, 지금 웃음 많이 사라졌네요. 여러분들의 표정은 참 세상의 평화를 다 가진 것 같지만, 여러분과 저와 한 커플만 더 인생을 가까이 가서 지켜보게 되면 모두가 상처가 있다고 저는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우자에게 받은 상처, 부모에게 받은 상처, 자녀에게 받은 상처, 교인에게 받은 상처, 목회자에게 받은 상처, 직장에서 받은 상처, 믿었던 친구에게 받은 상처, 또 뭐가 있습니까? 수많은 상처들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마 우리의 관계가 좀 더 깊어지고 서로에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 깊이가 깊어진다면, 아마 이런 상처받은 이야기라면 아마 몇 날, 며칠을 밤을 새워도 아마 끝이 없을 것 같아요. 지난 5월에 부흥사경회로 오신 그 목사님께 저에게 공항으로 데려다 주는 길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가 그 말 듣고 참 섭섭하고 상처를 받았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저에게 이렇게 김 목사는 아마 앞으로 목회를 잘할 거다. 왜냐하면 김 목사는 이슈가 없잖아. 이슈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목회자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를 말합니다. 목회자들의 물질 문제, 또는 요즘 많이 나오는 미투, 성 문제, 관계 문제의 중심에는 그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치유되지 않은 상처로 인해서 목회자들이 문제를 일으킨다고 상담하시는 분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하신 목사님의 뜻은, 자기가 저를 8년 동안 지켜봐온 바로는 그런 모습이 저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속으로 참 섭섭했습니다. 제가 이 말 하고 싶었어요. 목사님의 그 말이 얼마나 저에게 상처가 되는지는 모릅니다. 저를 8년을 같이 있었는데 왜 그것도 모르십니까? 그 말을 드리고 싶었지만 속에 담아두었습니다. 말하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했던 것이 제 안에 있는 상처를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여러분에게 항상 웃으면서 말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지만 사실 저에게도 수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제 스스로 이런 질문을 좀 했어요. 왜 나는 상처를 받고 살아야 되나? 왜 성도들은 항상 상처를 받았다는 말만 하고 살아가는 걸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처 주고받음 없이 좀 사는 세상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냐하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과거의 상처에 매여 살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까? 오늘 나 상처받았다 말하지 말고 그까이 거, 이 말 아시죠? 그까이 거. 이런, 어느 사투리는 모르겠지만 이런 마음으로 이겨낼 수는 없을까? 이런 소망을 가지고 저는 오늘부터 상처로 나타나는 그 연약함이 아니라 상처를 극복함으로 나타나는 강함에 대해서
견고한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이 시리즈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저에게 카톡이나 이메일이나 또는 편지로 한 내용을 하나 적어주시면 좋겠는데요. 안 보내주시면 제가 엄청 상처받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받았던 그 상처들 또는 그 상처를 극복했던 그 경험들 또 깨닫게 된 것들을 저에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그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여유가 되면 분들 중에 한 분을 선택해서 제가 책을 하나 선물해 드리고 싶은데 혹시 못 받았다고 상처받는 분이 없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오늘 묵상 주제로 돌아가서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그 첫 번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본문으로 가보시면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열심히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러한 기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왔음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절 말씀에 가보시면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와 계십니까? 여러분 머릿속으로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주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 게네사렛 호수는 갈릴리 호수의 다른 말입니다. 호숫가 근처에 와서 지금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사역을 지금 하고 계셨고 게네사렛 호숫가에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상황입니다. 그런 시간 속에 2절, 3절에 보시면 주님께서는 호숫가에 있는 두 배의 그 두 척의 배와 그 배의 어부들이 그물을 싣고 있는 장면이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어부들이 왜 그물을 싣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읽은 말씀을 5절에 가보시면 그들이 밤에 낮에 출항해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다가 들어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물을 싣는다는 것은 그물을 지금 재정비를 해서 다음 출항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는 두 척의 배 중에 누구의 배를 타셨습니까? 시몬의 배를 타고 앉으시고 육지에서 그 배가 약간 떨어지기를 요청하셨습니다. 상상 좀 해보시죠. 예수님은 오른발로 배를 먼저 올리셨을까요? 왼발로 배를 먼저 타셨을까요? 이런 상상을 해보시면 성경이 참 재밌어요. 이렇게 이제 배에 타셨는데 예수님께서 왜 이런 요청을 하셨을까? 두 가지의 추측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계속해서 고치셨어요. 근데 지금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청중과의 거리가 가까우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까이 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옷깃만 스쳐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 생각했던 혈유병 들린 그 여인만이 아니었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자신의 아들, 병든 친척들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의 사역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말씀을 전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런 면에서는 약간 떨어져 있는 것이 더 좋을 수 있겠다 하는 추측이 가능하고 또 하나의 추측은 조금 과학적인 접근입니다. 아마도 낮에 바다에서 물가에서 목소리를 전하는 것보다는 호숫가로 들어가서 호수에서 육지로 부는 그 바람을 이용해서 소리를 전한다면 훨씬 더 이 소리가 바람을 타고 먼 거리까지 잘 들리지 않을까. 그와 같은 그 의도를 가지고 좋은 각도를 만들어내기 위함으로 볼 수도 있겠다 싶어요. 이 장면을 이렇게 상상해 보시면 주님의 지혜가 보통이 넘으시죠. 과학적인 접근법까지 쫙 활용하시는 그 모습. 둘 중 어느 것이 맞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둘 다 목적은 하나예요. 주님께서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배를 띄우도록 요청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왜 주님께서는 두 척의 배 가운데 시몬의 배를 타셨느냐 하는 점이고 또 이 4절에 가보시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그 명령을 시몬에게 하셨을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개인적으로 지금 굉장히 피곤한 상황이에요. 병자도 고치고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한번 말씀을 3번을 전해보니까 이거는 보통이 넘더라고요. 20분인 설교지만
3번 전하는 것도 힘든데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고치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것도 얼마나 힘이 드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시몬의 배를 타셨다는 거예요. 시몬의 이름이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몬의 배가 중요하지 않다면 굳이 이 누가는 시몬의 배라고 적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와 같은 의도, 또 이 베드로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시몬은 주님을 이때 만난 것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4장 38절을 여러분 잠시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올라가 보시면 주님께서 며칠 전에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중한 열병을 걸린 장모님을 주님께서 고쳐주셨어요. 며칠 전이기 때문에 시몬이 그 자리에 있었을 가능성이 다분히 높은 것이고, 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적어도 자신의 아내를 통해서 장모님이 건강하게 나은 모습을 보고 물어보았을 것이고, 또 아내는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고 말씀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시몬이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들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죠. 바로 그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이 그물을 씻는 그곳에 와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이때 예수님을 처음 봤다 하더라도 지난번에 자신의 장모님을 고쳐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찾아가서 고쳐주었던 여인의 사위라고 자신을 이야기하고 감사를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보는 것이라면 반갑게 누구보다도 예수님께 뛰어가서 인사도 하고 또 자리도 이렇게 한번 싹싹싹 닦아드리고 여기 앉으시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 조금 액티브한 요셉의 시몬의 그 성향을 생각해 볼 때는 사람들을 불러놓고 뭘 해야 되겠습니까? 바람몰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보통 예수님이 아니다. 병자를 내 장모님을 고쳐주는 내가 보았다고 하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주목하기가 너무너무나 쉬운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시몬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옆에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열심히 그물을 씻고 있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전하고 계신 말씀이 베드로의 귀에는 충분히 들어왔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몬은 그 일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열심히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이 시몬이 바로 옆에 계신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영어도 아니고 귀에 다 들어왔을 텐데 왜 이렇게 그물만 씻고 있었을까요? 시몬의 입장에서 제가 좀 변호를 해보자면 지금 시몬은 다른 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5절 가보시면 밤새도록 나가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허탕을 친 겁니다. 물고기가 하나도 잡히지 않은 거예요. 빈배로 돌아오는 그 시몬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아마 여러분 어제 비가 와서 가게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이 떨어진 상황과 비슷할 겁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이 얼마나 마음이 찹찹합니까? 이제 곧 이 가게 월 페이먼트, 그 당시에 론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시몬도 다음 달 이 뱃값 내야 되는데 또 집세도 줘야 되고 또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대학교 간 자식들 등록금도 줘야 되고 막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꽉 채우지 않았을까요? 또 이 바운스, 그 당시에 뭐 체크가 없었겠지만 이 바운스 나면 안 되는데 막 이런 생각들 속에 골똘히 생각하면서 아마 왔지 않았을까? 그런 점을 상상해 보면 주님의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주님의 모습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 겁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여러분들을 좀 생각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이 시몬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의 모습이 좀 오버랩 되지 않나요? 지금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듣고 있습니까? 찬양대의 찬양, 기도자의 기도, 우리들의 찬양과 설교를 통해 여러분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은 지금 듣고 있습니까? 무엇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잡고 있나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그 걱정이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이 시몬이 지금 나다고 생각하는 분, 제가 표정을 보면 알겠습니다. 표정이 다시
얼굴에 미소가 사라졌어요. 미소가 사라졌다는 것은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죠. 성도 여러분, 왜 우리의 믿음이 생각만큼이 강해지지 못하는 거겠습니까? 우리의 몸은 여기 있는데 우리의 기와 정신과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어서 나를 살리는 그 생명의 말씀이 귀에 들려오지 않은 것이 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살릴 수 있는데 내가 그 주님께 집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보십시오. 주의 음성을 들은 자들은 살아났습니다. 나사로도 살아났고 혈류병 든 여인도 고침을 받고 심지어는 38년 된 병자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났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왜 이 자리에 없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럴 땐 할렐루야가 나와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아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현장으로 가 보십시다. 주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시몬에게 배를 띄우라고 말씀하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몬은 그 요청에 따라서 5절에 보면 그물을 이렇게 말하죠.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라 하고 그물을 내렸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6절에 가보시면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마다 그물이 찢어지는 만큼 많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감당할 수 없어서 시몬은 다른 배에 있는 어부들을 불러서 그 그물을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엄청난 기적을 지금 보게 된 겁니다. 이 놀라운 기적 앞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시몬의 그 고백은 8절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그럼 지금 어떤 장면입니까? 엄청난 기적을 지금 베드로가 보았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 앞에 고백이 좀 특이하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어업을 직업으로 삼는 이 전문가 베드로에게는 어제 전혀 잡히지 않던 물고기가 지금 말도 안 되는 곳에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엄청난 이 어처구니 없이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표현이 나와야 정상적인 대답일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이 어쩌면 더 정확한 표현이죠. 그 표현이 적합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이 시몬은 주님 앞에 엎드려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무엇을 보여주겠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시몬에게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놀라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시몬은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180도 그의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 이후로 시몬 베드로의 믿음의 길에서 몇 번의 위기가 찾아왔지만 시몬은 결국 끝까지 강한 믿음의 불굴의 믿음으로 우리에게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이 장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산 사람을 제가 또 한 사람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미국 알래스카주의 경제를 부흥시켰다고 알려지는 알래스카의 요셉이라고 알려진 사람을 여러분 아시나요? 한인입니다. 한인.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김춘근 장로님이라는 분을 아마 여러분 아시나요? 현재 자마라는 사역, Jesus Awakening Movement in America, 자마라는 그 사역을 통해서 이 영적 각성 운동을 지금 청년들 가운데 일으키고 있는 분이신데요. 저도 이분에 대해서 많이 들었고 또 설교도 제가 예배 중에 참석해서 들어보기도 했지만 그분의 삶에 대한 간증을 제가 정확하게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이번 주에 크리스찬 저널이라는 그 책에 그 신문에서 제가 잠깐 봤는데요. 그리고 그분이 쓴 책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그분의 책을 구할 수 있다 한번 읽어보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제목이 Why Me? 왜 접니까? 라는 책입니다. 그 간증 기사의 내용에 따르면 이분이 20대 초반이면 1967년도에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USC에 유학을 왔답니다. 거기 와서 동양인으로 처음으로 정치학으로 석사,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08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사학으로는 아주 명문인 학교 페퍼다인이라는 그 대학교의 정식 교수가 한인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4년 만에 최우수 교수상을 받았고, 또 교회에서는 30대의 장로가 되어서 30대의 장로가 되어서 교회면 교회, 학교면 학교, 아주 존경받는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하지만 그 시간도 잠시였어요. 37살 되는 해에 몸에 이상이 생겨서 병원을 찾았는데 놀랍게도 악성 간경화 간염으로 살날이 며칠 남아 이렇게 뼈가 꼬이죠. 살날이 며칠 남지 않았다 하는 그와 같은 사형 선고를 듣게 됩니다. 그때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책 제목입니다. 왜 하나님 하필이면 접니까?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 던졌대요. 얼마나 낙심이 되면 그런 질문을 했겠습니까? 그래도 믿음의 사람인지라 이대로 죽을 수 없겠다 생각으로 담요 한 장을 탁 들고, 기도하는 분들은 꼭 담요 한 장을 들고 가요. 담요 한 장을 꼭 들고 LA 인근의 빅베어라는 산에 올라가서 응답을 주실 때까지 내가 내려가지 않겠다. 담요 한 장 꼭 챙기십시오. 내려오지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성경 읽었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한 6일째 되는 날 새벽 1시경에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 고통이 찾아왔대요. 그래서 잠에서 깨어나서 거의 기다시피 이 나무 뿌리를 잡고 울부짖으며 기도했는데 놀랍게도 그때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됐답니다. 어떤 음성이냐면 내가 영혼 속에 있는 독소로 죽어감을 모르느냐, 그 말을 듣게 됐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자마자 자신의 그 생각 속에 지금까지 지워졌던 그 죄들이 스크린처럼 쫙 펼쳐졌답니다. 후에 그 죄를 하나하나 적어봤는데요. 37살인데 레러지로 50장이나 되는 죄가 생각이 났대요. 37살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 레러지로 50장이나 되는 그 죄가 다 생각이 났겠습니까? 그런데 그 죄를 쫙 적어보니까요, 하나가 딱 생각이 나더래요. 그 모든 죄의 결과 한 단어 뭐겠습니까? 그의 마음에 탁 떠올랐던 것은 교만이었어요. 교만. 젊은 나이에 박사가 되고 엄청난 경쟁을 뚫고 교수가 되고 젊은 나이에 교회의 지도자인 장로가 되어보니 자신도 모르게 그 안에는 이 교만함이 꽉 차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용서한다 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를 꼭 안아주시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 후로 놀랍게도 그의 몸이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그가 간증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를 깨닫게 됐고요. 그리고 자마라는 사역을 통해 지금 영적 각성 운동을 미국에 있는 코리안 아메리칸들을 중심으로 깨우는 일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많은 청년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두 사람, 시몬의 그 변화된 모습과 김춘근 장로님의 삶의 변화된 그 모습의 첫 출발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그 출발점을 이렇게 한 단어로 표현하고 싶은데요. 그들 모두는 인생의 깨어짐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시몬에게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무엇의 자부심입니까? 내가 어부라는 겁니다. 내가 이 배의 선장이라는 물고기를 잡는 일만큼 최고의 전문가죠. 그런데 지금 아무 소득도 없이 찾아왔어요. 배 사람의 자존심이 무너진 상황입니다. 하루 이틀 거기서 물고기를 잡은 것도 아닌데 아마 이날만큼은 밥맛도 없고 누구 만나기를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장모님을 고쳐주신 예수님께서 옆에서 그렇게 목이 터져라 말씀을 전하는데도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은 하지만 그를 외면하지 않으셨죠. 예수님 자신도 피곤한데 배를 띄우라고 요청하고 그리고 시몬에게 자신의 이름을 불렀을 때 여러분 시몬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시몬은 주님께서 요청하니 배를 띄웠습니다. 아마 제가 시몬의 입장이라면 하기 싫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사람도 만나기 싫은데 배를 띄우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래도 내 장모님을 고쳐주신 그 은혜 내가 한번 배 띄워준다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배를 띄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번에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저는 시몬의 입장이면 굉장히 갈등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나를 놀리나? 내가 지난밤에 5절과 비교해 보면 내가 5절에 죄인이라는 말과 좀 제가 곱씹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나를 놀리나? 내가 밤새도록 가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없었는데 아침에 거기는 물고기가 없는 것을 내가 누구보다 잘 아는데 나보고 던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이러나? 이런 생각이 이 마음의 한쪽에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라는 것을 시몬이 알았다면 여러분 하고 싶겠습니까? 목수가 그물을 던지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집니다. 물고기가 잡힐 것 같은 기대감이 있었을까요? 저는 5절의 대답을 보면서 시몬의 마음을 상상해 보면 아마 시몬은 긍정적인 것보다는 그래 내가 한번 던져보는데 예수님 안 잡혀 한번 책임지십시오. 당신이 기름값 다 대시고 당신이 오늘 일당 다 책임지셔야 돼요. 내가 던져보겠습니다. 근데 책임은 당신이 지십시오.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왜 죄인이라는 말이 나왔겠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벌어진 일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할 수 없는 말인가? 지금은 내 생각, 내 기대, 내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거예요. 엄청난 물고기가 잡힌 것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지금 눈앞에서 일어난 것이죠. 그때 그는 깨달았어요. 다시금 이 예수가 누군가 그 마음에 찾아왔을 것이고 자신이 마음속에 상상했던 생각했던 그 일들에 대해서 자신은 주님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시몬은 철저하게 깨어졌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자만, 자신의 힘, 지식, 경험이 완전히 다 깨어진 거예요. 시몬을 이루고 있던 그 모든 정체성, 그 세계관이, 삶의 방식이 예수님의 그 말과 그 말로 인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다 깨어진 겁니다. 그와 같은 주님 앞에서 깨어짐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었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몇 번의 삶의 위기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났던 것이죠. 저는 김충근 장로님의 스토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잘 되었습니까? 30대의 장로로 미국 대학의 교수로 얼마나 프라이드가 강했겠습니까? 그런데 뜻하지 않게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그 병을 의사도 고치지 못하는데 박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철저하게 자신의 무능력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던 것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나란 존재가 이렇게 무능한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박사학위도 필요 없구나. 장로라는 그 위치도 필요 없구나. 철저하게 끼어진 거예요. 시몬처럼 자신의 그 교만함을 이 장로님도 깨달은 겁니다. 지식, 경험,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그 병을 통해서 다 깨어져 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 깨어짐이, 주님을 만남을 통해 깨어짐이 삶의 방향을 바꾸었고 그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를 깨닫게 된 것이고 믿음의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김충근 장로님과 시몬은 주님을 만났던 것이고 주님 앞에서 죄를 깨닫게 된 것이고 철저한 깨어짐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까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출발, 강한 믿음의 출발은 깨어짐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깨어짐을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까? 마크 트웨인, 톰 소의 모험이라는 책을 썼던 마크 트웨인이 했던 말 중 이런 글귀가 생각이 났어요. 여성들은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저는 결코 남성 우월주의자가 아닙니다. 제가 얼마나 여성들을 존경하는데요. 마크 트웨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대부분의 남성은 28살에 죽었다. 그들이 82살이 되면 우리가 장례를 치러주는 것뿐이다. 28, 82.
잘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인가. 28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남성의 28은 결혼하기 전의 모습이죠. 결혼하기 전에 남성은 얼마나 신념과 용기와 불굴의 의지의 사람이었습니까? 아닌가요? 자신의 신념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쓴 겁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그 믿음의 남성의 야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타협하게 되고 과거의 용기와 의지는 점점 사라지는 것을 꼬집은 말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남성은 28살에 죽었다. 그들이 82살이 되면 우리는 장례를 치루어 주는 것뿐이다. 그 남성의 사라져가는 그 용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 나약하게 살아야겠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살아야 되겠습니까? 강한 믿음의 사람, 불굴의 믿음의 사람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들 앞에 한 번뿐인 인생인데 그런 인생이 될 수는 없을까요? 우리도 깨어져야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깨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여전히 우리는 내 안에 내 것이 남아 있어요. 여전히 내 안에 내 경험, 내 지식, 내 판단, 내 시야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믿음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있는 그 많은 어려움들, 문제를 해결하기 노력해도 왜 안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서 더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내 경험과 내 지식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주의 음성이 들려지지 못하는 겁니다. 깨어지지 않고는 길이 없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도 이때만 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여러 번의 시간을 통해 계속해서 주님 앞에 깨어짐을 경험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교만 주님 앞에 다 깨어져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언제까지 시행착오하며 사시겠습니까? 생명의 길이 우리 앞에 있어요. 이 주의 음성을 여러분의 귀를 열고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음성 앞에 베드로처럼 순종할 때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이 시몬처럼 하나님 우리도 깨어짐을 경험해야 할 텐데